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일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서는 나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말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바벨론 왕국과 바사 왕국을 거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옛 남유다 왕국의 지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을 완성한 이유가 되는 때였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모습이 웅장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하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기록들을 보면 당시 실제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는 과정도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않았고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느낌도 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에 바로 이어지는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말라기서 전체를 읽어보면 당시에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서 우상숭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들은 이방 나라들의 온갖 신들을 섬기다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조상들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기 싫어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의 뜻으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고요. 제물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병이 들었거나 장애가 있어서 버려야 할 가축들을 제물로 바치거나 11조 등의 예물들을 아예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의 태도는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제물을 바치는 방법을 정하시고 그것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번제와 속죄제에 쓰이는 제물을 제외한 모든 제물들은 사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위한 제물들은 모두 불에 살라져야 했는데요.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먹을 수 있는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받고 싶으신 것은 생존과 양심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렇게 바쳐진 제물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제물을 바친 가정, 당사자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려져야 했습니다. 제물은 아니었지만 본문 3장에서 언급되는 11조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제물을 바친 가정,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려져야 했습니다. 제사와 11조는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어기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다시 지어졌지만 제대로 된 제사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포로 신분에서 풀려나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온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성벽은 세워졌지만 공동체 자체가 구성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오기도 전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기에 말라기서는 크게 6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말씀을 전합니다. 1장 2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조상의 서열에 있어서 큰아들의 위치에 있던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아들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심으로써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언약에 확고히 순종하며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 성실하게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기대하시는 반응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책임한 헌물과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1장 6절에서 2장 9절에서는 위선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용인함으로써 사실상 똑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세 번째 단락인 2장 10절에서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반대가 되는 불성실로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과의 결혼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심으로써 성립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맺은 결혼 언약에 반대가 되는 불성실로서 허가받지 않은 이혼을 정죄합니다. 말라기서는 그러한 범죄들로 인해 헌물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헌물을 드리는 자의 목숨도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네 번째 단락인 2장 17절에서 3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를 입증하실 것을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지적이 어디까지 나아갈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것은 언약의 사자가 임하여 악인을 심판하고 그분의 백성을 깨끗이 하여 마침내 그들의 헌물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할 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인 3장 6절에서 12절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워하며 억지로 드리는 헌물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힘든 시기를 이기기 위한 유일한 길은 11조의 의미와 수행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기꺼이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락인 3장 13절에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확실히 구원하실 것이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확실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4장 4절에서 6절에서는 말라기서 전체의 말씀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여기서 구약의 인물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언급되는데요. 이들은 각각 말라기서 전체의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상징하는 인물로 언급됩니다.
모세의 율법은 앞서 말한 말라기서의 6개 단락들 중 처음 3개의 단락의 내용을 대표하고요. 엘리야의 약속과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3개의 단락의 내용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역사나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거나 심지어 망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었던 신분의 격차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안보가 어렵다 해도 부자는 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어떻게든 버텨내고 그 신분을 가리키는 이름은 바뀌어도 그 신분 자체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요. 그 중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기적처럼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차지하게 되죠. 저는 이러한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도 그대로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레위기를 보면 같은 종류의 제사를 드려도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에 따라 제물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물로 가축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재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산에서 새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의 엄중함을 알리기 위한 제물을 제외한 나머지 제물들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제물을 드린 당사자, 그리고 그 당사자의 가족들, 또 농사를 지을 땅을 받지 못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가난한 이웃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받은 제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장도 그와 같았을까요? 자기 혼자 겨우 먹을 수 있는 제물을 드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평하다는 생각보다는 과분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혼자 먹을 것 이상의 큰 제물을 드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또 아시는 것처럼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착하고 염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공평한 법을 악용하는 게으르고 염치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판할 때 단순히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존재는 남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기를 아까워하는 사람들의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염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돌보는 일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탐욕과 이웃에 대한 무자비함을 숨기고 사는 것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물을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사람들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갖고 있는 가축 중에 제물을 드리기에 문제가 없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것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포로 신분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니까 아무리 부자여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언제 자신의 소유가 어떻게 사라질지 불안하니까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감사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복을 주시지도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은 종교 의식이 아니라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생존과 양심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간절한 확신이 없이 수행되고 이웃에 대한 무자비함으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기가 싫어서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어 하실 정도의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예배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자비롭게 대하는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생존과 양심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이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기꺼이 돌보고자 하는 자비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는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은 자리여도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